우리가 요즘에 계속 같이 나누고 있는 말씀은 환상을 버리자. 어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일은 무엇인지, 성취라는 건 어떤 것인지, 이런 걸 말씀을 나눴었고요.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이 세상에 대한 그런 환상을 버리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베드로전서와 예레미야서 이 두 군데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23절 그리고 이어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였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으로 아니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멘. 지난주 금요일날, 현충일날, 6월 6일날 예은이하고 우리 부부가 같이 그 행주산성을 잠깐 갔다 왔습니다. 요즘에 이제 주말마다 자주 걸어요. 걸으면서 여기서 걸어서 장미 축제 하는 데도 갔다 와보고, 뭐 나비공원부터 시작해서 막 산을 한 바퀴 돌아보기도 하고 종종 걷는데, 이번에는 행주산성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처음으로 행주산성을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를 갔더니 가장 눈에 먼저 들어왔던 게 뭐냐면 행주 대처피인가 거기 있는 곳에서 바라보는 한강. 한강이 참 멋있게 쭉 뻗어 있더라고요. 두 번째 눈에 띄었던 것이 뭐냐면 거기 있는 소나무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소나무들. 우리나라 소나무들을 보면 뭐 이렇게 온실의 화초처럼 쭉 뻗어 올라간 그런 나무들은 아니죠. 그냥 그 비바람을 맞으면서 때로는 꺾어지기도 하고 거기서 새로운 것들이 나기도 하고 줄기가 휘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 자리에서 사시사철 푸르름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왔던 소나무들이 저의 눈에 좀 이렇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렇게 휘어지고 거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저게 참 생명력이 있다, 강인한 생명력이 있구나 하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저런 꺾일 수도 있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굳건하게 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과 같이 그 말씀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 세상을 보면 좀 마음 한 구석이 좀 답답한 부분들이 사실은 있죠. 어떤 사람들은 누구보다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가요. 밤낮으로 땀 흘려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직이 최선이다.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데 승진은 누가 하냐면 적당히 일하고 오히려 상사의 비율을 잘 맞추는 사람들이 승진을 하죠. 그런 모습 보면서 좀 허탈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남편의 아내, 아이의 엄마라는 그 이름으로 평생을 헌신했던 그런 아내가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가정이 전부였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여자가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돼요. 한순간 모든 게 다 무너지죠. 뭐 그런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둘도 없는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근데 그 친구가 너무나 사정이 딱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 믿고 내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겨버려요. 그럼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힘든 빚을 고스란히 내가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가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되지? 이런 말들을 하죠. 이 질문들은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온갖 편법, 막 거짓, 이런 것으로 부를 쌓아놓고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삭빠르게 막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묵묵히 순수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때로는 바보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마음속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많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바로 이런 세상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어쩜 우리가 겪는 이 억울함, 이 고통, 이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잘못 보고 있는 것 때문은 아닌가? 때로는 너무나 순수하게, 때로는 너무나 비관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우리는요, 나에 대한 환상, 바리새인의 환상, 그리고 사울의 환상을 봤고요. 일에 대한 환상에서는 솔로몬의 환상에 대해서 봤고요. 오늘은 성경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비원의 환상, 그리고 도둑의 환상. 이 세상에 대한 환상이에요, 이게. 이것들을 좀 버리자. 이걸 버리고 진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보자라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환상은요, 경비원의 환상입니다. 이 경비원의 환상은 써놓기도 했지만 어떤 거냐면, 세상은 문제가 많고 많이 썩었지만 그래도 내가 법과 도덕을 잘 지키면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면 적어도 나에게 어떤 불행은 찾아오지 않을 거야. 세상은 인과응보 아니겠어?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나에게 불행은 찾아오지 않을 거야 라는 순진한 믿음입니다. 이런 환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내 인생에 특별한 위험은 없을 거다. 나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해요.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유지가 되죠. 만약에 이런 분들이 없다면 이 사회는 잘 굴러가지 않을 겁니다. 특히 여러분,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경비원의 환상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주일날 빠지지 않는데, 나는 11조도 하고 있고 새벽기도 봉사 열심히 하고 있어. 하나님이 내 인생 지켜주실 거야.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옛날에 보면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요즘에 SUV는 그럴 수가 없겠지만 옛날에 승용차에는 왜 뒷 의자 뒤에다가 성경책을 꼭 하나씩 놓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사고 안 날 거다. 이런 생각. 마치 이런 신앙을 부적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리가 허상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비원의 환상은요, 정말 위험한 허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내 환경이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찾아오면요, 정말 쉽게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맙니다. 평생 건강관리를 한다고 살았어요. 정말 좋은 것만 먹고 살았어요.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암 진단을 받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그 귀한 자식이 끔찍한 사고를 당해요. 평생 일구었던 그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요. 이렇게 자신의 노력과 신앙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불행이 찾아오면요, 충격과 혼란에 빠지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뭘 그렇게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하나님께 드린 정성이 얼만데, 고작 하나님 이거 하나 못 막아주시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이런 어떤 일종의 배신감, 하나님께 대한 원망들, 이런 것들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경비원의 환상은요, 우리를 견고한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시련에도 금방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모래성을 쌓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갖게 만들죠. 두 번째가 이 경비원의 환상의 정반대에 있는 게 도둑의 환상이에요. 이 환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쩌면 과거에는 순진하게 경비원의 환상을 갖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실하게 어떤 자신의 주어진 성실하게 일을 하다 보면 자신에게 어떤 좋은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살았지만 세상에서 쓴맛을 보는 거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뭐 이러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180도 달라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원래 부조리하고 썩었어. 나 혼자 뭐 고고하고 착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봤자 필요 없어. 나만 손해보는 거야. 이 험한 세상 살아남으려면 적당히 눈 감고 적당하게 상황에 맞춰서 약삭 빠르게 처신하며 살아가야 돼. 이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은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아. 힘 있는 사람이 독차지해. 그러니까 나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을 키워서 나의 행복, 나의 성공, 이걸 쟁취해야 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갖고 있는 계명이 하나 있어요. 제 11계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 11계명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들키지만 말아라. 그러니까 뭘 해도 상관없어요. 뭘 해도 괜찮아요. 남을 속이던, 법을 어기던, 양심을 팔던, 상관없어요.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믿는 거죠. 근데 이 도둑 환상 역시 자신의 영혼을 서서히 확실하게 파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진실한 인간관계를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저 사람도 분명히 나한테 거짓말을 할 거야. 저 말을 하는데 분명히 뭔가 속에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사람들끼리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항상 의심하며 살아가죠. 늘 가면을 써요.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또 속지 않기 위해서, 내 약점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아주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편안함과 안식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겠죠. 경비원의 환상이 예상치 못한 고난 앞에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다면 이 도둑의 환상은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오직 나만 살면 돼. 내가 이익이면 돼요. 더욱 교활해지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세상에는 세상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과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이런 환상들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성경은 그 근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괜찮을 거야. 이런 순진한 낙관론,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이기주의, 다 이게 썩어 있는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가진 환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어떠냐? 먼저 세상은 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깨어져 있고 불완전해요.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그는 모욕을 당하셨거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으로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털어서 먼지가 안 날 사람이 있다면 아마가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 어느 누구에게 잘못한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요, 이 세상에 깨어진 구조가 있어요. 이게 불완전함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아픔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실제적으로 보죠. 육체적인 영역에서 한번 볼게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는데 임신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간절히 임신을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여성이 불임을 하게 되는 여성들이 한 15%가 된대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임신을 했는데, 어렵게 임신을 했는데, 그 중에서 유산되는 확률이 약 20%가 된대요. 그 중에서 또. 이 유산을, 이런 불임이었다가 유산을 경험하게 된, 어렵게 임신을 했다가 유산을 경험하게 된 이런 여성들이 저 앞에 임신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발로 그 배를 걷어차고 싶을 정도로 너무 속상하대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원망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임신하는데 나만 왜 이렇게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요.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장애. 또 어떤 청년들을 보면 원인 모를 우울증, 불안감 이런 것들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게 호르몬 작용이라는 거 아시죠? 뭐 예를 들어 신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모르는 거예요. 건강하던 몸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질병의 고통. 또 우리가 다 찾아오는 거, 인간에게 누구나 찾아오는 것들, 노화, 이것 때문에 몸이 약해지는 것들. 이게 세상이 불완전하다라는 어떤 하나의 증거입니다. 사회적인 구조로 한번 볼까요? 1995년에 노벨상 받은 분이, 노벨 화학상을 받은 분이 있어요. 폴 크루젠이라는 분인데, 이분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 프레온 가스 같은 걸 안 쓰게 됐어요. 냉장고에 냉매로 쓰던 프레온 가스. 이런 걸 안 쓰게 됐죠. 왜냐하면 이 프레온 가스나 집에서 이렇게 막 태우는 연기들, 비닐 같은 거, 플라스틱 막 태우잖아요. 이런 연기들이 결국은 유독가스를 만들어내고 지구 전체 생태계를 파괴한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갈색 구름 현상이라는 거예요. 공장, 소각장 이런 데서 나오는 오염 물질들이 어떤 구름의 띠를 형성하는데 이게 갈색 구름이다. 그 결과 때문에 지구에 뭐 온난화겠죠. 그런 것 때문에 홍수가 오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는 가뭄이 오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가 났어요. 근데 우리 집이 쓸려 내려갔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울부짖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재앙들은요, 나의 편의주의, 다른 사람의 것을 뭐 어떤 탐욕들, 우리의 부조리, 부주의,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자,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쓰는 그 비닐봉투, 플라스틱, 물티슈,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이게 분해가 되지 않고 500년을 갑니다. 500년을 가니까 이걸 500년 동안 우리 자손까지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그렇게 안 가게 하기 위해서 태워요. 태우면 이 갈색 구름이 나오는 거예요. 왜 홍수가 나냐고요? 나 편리하기 위해서 썼던 물유지, 비닐봉투, 플라스틱 컵. 결국 이런 것들이 이 지구의 홍수를, 때로는 가뭄을 만들어내게 만들죠. 나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나의 작은 것들. 때로는 홍수 때 몰래 막 그 폐수를 버립니다, 물속에. 홍수의 물속에.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부터 기형을 갖고 태어나요. 왜 그러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부주의하게 버렸던 그런 오물들, 쓰레기들, 폐수들, 화학물질들, 이런 것들 때문이죠. 여러분들 약 먹고 약 남은 거 어떻게 버리세요? 혹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으세요?
그 쓰레기통에 버리면 그것들이 빗물에 쓸려 내려가서 강을 타고 바다로 갑니다. 물고기들이 그걸 먹어요. 우리가 막 먹고 남은 약들, 폐플라스틱들, 나 편하잖아요. 이거 약국 갖다 줘야 되는데, 아니 우체통에 넣어서 버려야 되는데, 나 편하잖아요. 편하기 위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것들이 이 세상을, 아니면 우리의 후손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여기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 전에였었죠. 예, 예레미야서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주 썩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나만 편하면 돼. 나 위주, 나. 이런 이기심, 작은 탐심, 작은 거짓말. 여러분, 이게 나의 거짓말, 나의 작은 탐심, 나의 작은 이기심, 이것과 저 사람의 이기심, 탐심, 거짓말들이 만나면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이러면 사회 구조를 만들 때, 사회 문화를 만들어 갈 때 악한 구조, 악한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죄라는 걸 말할 때 너무나 도덕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의 생각을 해요. 나는 뭐 큰 잘못 내가 뭐 남의 거 훔쳤어, 뭘 했어? 그러니까 나 정도만 되면 법도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죄가 뭐예요? 자기 중심주의라니까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나만 편하면 돼. 이게 죄라니까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이런 작은 죄들이 모이면요, 증폭돼요. 결국 거대한 악이 돼서 이게 악의 부메랑이 나한테, 또 우리 자손들에게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경비원 한 쌍은요, 이 현실을 외면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을 거야? 이런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요, 우리에게 눈을 뜨라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안전하다고, 예측 가능한 놀이터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놀이터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정말 살벌하고 깨어지기 쉬운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가 성숙해져요. 성숙해집니다. 자, 세상이 이렇게 불안전해요, 부조리해요. 그러면 도덕 환상처럼 그냥 힘 있는 사람이 돼서 이기면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세상은 썩었는데 나도 한몫 챙기며 살지. 현명한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세상의 두 번째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그것은요, 이 불안전함과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심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회마다 역사 속에 그 문화를 보면 그 문화마다 정의해 놓는 정의가 달라요. 근데 그 모든 정의라는 것의 기본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옳은 일은 상을 받고 그른 일은 벌을 받는다. 이런 거예요. 이게 정의감이에요. 이 정의감이라는 게 온 인류에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게 우리 안에 남아져 있는 거죠. 흔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정의감이에요. 옳은 일은 상을 받아야 되고 잘못한 일은 벌을 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형상 속에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는요, 두 가지 차원에서 역사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스스로 올무가 되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말씀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 올무를 씌우는 것이지만 의인은 노래하며 즐거워합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죄를 짓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죄가 결국 자신을 올가매는 덫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짓말 때문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고 내가 잠깐 동안 이득을 취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거짓말이 들통나면 자신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죠. 뿐만 아니라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남을 속이는 것처럼 남도 나를 속일 거야 라는 그 생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관계도 맺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올무를 씌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돼요. 베드로전서 4장 4,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들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 말씀의 해석보다, 자, 이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이 계세요. 사실 우리가 저 사람의 삶이 옳았냐 틀렸냐를 분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분별력도 없고요. 통찰력도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한 이면의 그 상황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내가 내 눈을, 내 가치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는 잘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내 말, 나의 행동, 심지어 내 마음속까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데이터를 잘 분석하셔서 우리를 올바르고 공정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변명도 못해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합리화도 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심판이 없다면 뭐하러 우리가 선하게 살아갑니까? 그렇잖아요? 예? 죽으면 뭐로 돌아가? 다 아무것도 없어. 그럼 여러분 뭐하러 교회 나와요? 그렇잖아요? 뭐하러 착하게 살아요? 그냥 약삭 빠르게 나의 이익을 챙기면서 이게 가장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도둑환상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실상을 못 보게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궁극적인 정의를 신뢰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불완전한 세상과 이 살아있는 정의라는 이 두 실상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거죠. 제3의 길이 있습니다.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세상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애들이 가는 놀이터 뭐라 그래요? 애들, 꼬맹이들 가는 놀이터 안전한데 뭐라 그러지? 다치지 않는 키즈 카페. 네, 키즈 카페. 그런 곳이 아니에요.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그런 곳이 아니라 언제든 넘어지면 다칠 수 있는 너무나 거친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고난, 어떤 부당한 대우,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이 찾아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하실 거 없어요. 아, 정말 세상은 이렇게 깨어져 있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는 부적과 같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꿋꿋하게 그 고난의 한복판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 없거든요. 가족? 당연히 싸웁니다. 불완전한 인격들이 모여 살아가는데 어떻게 안 싸울 수 있겠어요? 교회?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건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불완전한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조금 더
이 사회를, 세상을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 뭐냐면 나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승엽이라는 야구선수 아시죠? 그러니까 동체시력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1초에 그 공이 날라오면 딱딱딱 이렇게 세 개를 보인대요. 1초에 3개 정도 보인대요. 근데 이승엽은 동체시력이 좋아서 1초에 딱 6번 정도 보인대요. 공이. 궤적을 정확하게 보니까 잘 칠 수가 있다. 물론 실력도 있었겠지만요. 이게 이승엽이 동체시력만 좋았다라는 거죠. 보는 눈이 달랐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즉 하나님의 정의라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십시오. 가장 먼저 여러분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때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눈으로 볼 때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보시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 나의 이익, 나의 감정에 따라서 상황을 합리화하고 왜곡하는 습관들을 버리고 나를 정직하게 성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분쟁의 실마리를,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정의의 시각에서 정직하게 들여다볼수록 우리는요, 내 한계를 느끼게 되고요,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 내 안에 이렇게 교묘한 이기심이 있었어? 나를 이렇게 합리화하는 기제가 내 안에 있었구나. 정말, 야, 형편없는 존재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나 자신에게 절망하면 절망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 다음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순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순례길을 떠날 때 다른 짐들은 다 버려야 돼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다 거추장스러워요. 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많이 가지고 가면 갈수록 좋은 것이 있다면 딱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치고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 그 은혜를 간직하셔야 돼요. 그 덕분에 우리는 다시 설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 내 상처, 내 연약함들이 치유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아픔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기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창한 일을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NGO 단체가 되어서 거기 가서 해외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한 2명, 3명. 여러분들 직장 동료 가운데 아픈 사람들 2명, 3명만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러분, 자살을 하는 사람들, 요즘에는 그런 말을 해요. 자살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말 쓰지 마세요. 목숨을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자살, 자기가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하는 거지, 극단적인 선택, 최후에 몰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선택을 한 거야, 이런 얘기 쓰지 마세요. 이게 심리학자들이 쓰는 말이래요. 하는 말이래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가장 많은 원인들을 보니까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2-3명의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들어주는데
몇 마디 이야기 들어주고 아니 너는 그게 문제라니까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서두에 제가 소나무를 말씀드렸는데 그 강력한 강인한 소나무는요, 가지가 뻗쳐 있습니다. 그 소나무 아래 가면 그 행주산성에 딱 올라갔을 때 느꼈던 그 향기가 있어요. 휘튼치드 이거 있잖아요. 그 냄새. 너무나 그 향기가 비가 온 지가 꽤 된 상태인데도 많이 나더라고요. 아마 그런 나무, 소나무 같은 그런 나무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향기를 맡으면서 마음의 위로, 정신적인 것들, 신체의 위로, 힘 이런 거 얻지 않습니까? 그늘이 되어서 그 뜨거운 햇빛 아래서 우리가 쉴 수도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사람들, 새들이 와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넓은 사람들, 도덕 환상을 갖고 있어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괜찮을 거야, 경비원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좀 폭을 넓혀서 이웃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잘못된 환상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도둑의 환상이나 이 경비원의 환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언젠가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세상은 부조리하고 깨어져 있다라는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잘못된 기대를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오히려 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절절히 와닿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